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일요일 아침이고 2023년도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개묘년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또 새해 첫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새해 동안 저희가 늘 새해 인사, 새해 건강하셔야 된다, 아니면 새해 복이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인사, 그리고 늘 하는 일이 잘 됐으면 하는 이런 인사들을 쉽게 나누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도반님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모든 일을 다 잘 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의 방향성보다는 보다 더 좋은 방향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골에 가면 집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이렇게 폐가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살지 않으면 그런 물건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는 폐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못 쓰는 집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장소, 또 내 생각, 또 나의 모습들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고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다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굉장히 따뜻하고 또 활기차고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고, 또 역으로 말해서 그렇지 못한 행위를 하면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나 나의 모습이 점점 안 좋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폐가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장소다, 명당이다, 이런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떠한 방향성,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과 나의 주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 같은 경우 또 저와 함께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수행을 하는 도반님들의 삶의 모습은 당연히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늘 편안해져야 되고 행복해지는, 그리고 늘 빛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저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당연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새해 인사보다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새해 인사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냥 날마다 이렇게 꾸준히 실천을 하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고 빛나는 그런 길로 만들 수 있는 도반님들이 저는 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다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고, 또 누구나가 나에게 그리고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리고 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도반님들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시면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런 자리는 굉장히 빛나고 모두가 찾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그런 식으로 변해가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이 하는 생각 또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고, 이번에 이제 2023년을 새로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 해왔던 도반님들의 모습을 조금 더 바른 쪽으로 계속 돌릴 수 있는 이런 수행을 해 나가신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열반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가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당연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 자리가 곧 깨달음의 자리고 또 깨달음의 자리에서 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아가는 생각, 밖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근원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도반님들께서 자세히 보시면서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면 늘 오늘이 있을 뿐이지 새해다, 여기서 더 좋은 날이다, 그렇지 않은 날이다, 이런 날들이 저는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진정한 삶이, 그리고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점들을 잘 아셔서 보다 더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새해에 또 좋은 일들,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파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잘 되어서 그런 잘 되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도파님들이 되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의 공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좋아야 되지만 당연히 깨닫고 나서도 좋아야 되고, 늘 이 과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베품에 있어서 지금 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베품이 같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일상에서 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기를 발언드리고, 또 늘 좋은 일, 또 늘 잘 되어서 다른 사람들, 또 나에게도 이롭고 타인에게도 이로운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고 좋고 밝고 행복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런 과정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수행이 절대로 바른 길로 저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지금 이 순간 굉장히 밝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한 존재가 되어야지만 내 주변의 일들도 차츰차츰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매사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본인의 수행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는 정초 신정이라고도 하고 2023년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어제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니면 혹시 근처에 있는 이렇게 사찰을 가족들과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와 가까운 가족들, 친한 사람들과 함께 근처의 사찰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좋은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서 하루에 1년에 있어서 우리 가족의 평온이나 아니면 행복, 건강을 이렇게 기원하는 이런 의식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쉰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일상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쉬고 싶어 한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가만히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끔 아니면 자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가만히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절대로 쉽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행여나 뭐 혼자 갑자기 있더라도 아니면 뭐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더라도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집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외롭다고 뭐 TV를 킨다거나 이런 식의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어찌 보면 싫어한다. 그리고 쉰다라는 의미, 그리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쉰다라는 의미는 더욱더 좀 어려운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혼자 조용히 또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저는 이 수행에 있어서의 첫 번째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로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혼자 있다라고 해도 아니면 시간이 많아도 우리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또 무언가를 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쉰다라는 것, 그리고 혼자 한번 가만히 있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가 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혼자서 가만히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바라본다거나 하는 이런 모습은 본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우리가 적게라도 아니면 꾸준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으로 인해서 외부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안으로 돌이켜서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인지, 내가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진정한 나와 만나는 시간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바깥의 것을 갈구하는 이런 욕망보다는 조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서 일이라는 것 안 하면 안 되고 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가만히 있질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면 역으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모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일들을 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나가시면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향성이라던가 본인의 모습, 본인이 몰랐던 모습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 주변에 아니면 상대방에 이렇게 의지하는 존재구나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의 의미를 좀 명확히 알아서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로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힘을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쉬는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쉰다고 해서 절대로 이 피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 외부적으로 갈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런 모습에서 좀 더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모습, 멈출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수행이고 도반님들이 바른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는 과연 멈출 수 있느냐?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채워 나가려고 할 수 있는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쉰다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들 한번 도반님들께서 일상에서 나는 얼마만큼 이런 시간을 여유롭게 아니면 자유롭게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가, 싫어하지 않는가? 내 일상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이런 시간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시간을 늘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다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자꾸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내 삶이 그리고 내가 중심이 잡혀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것을 분명히 도반님들께서도 저는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고 무서운 일들이 아니고 괴로운 일들이 아니라는 이런 것들을 도반님들께서 잘 아시고 하나하나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는 제가 이 혼자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저는 진정한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그리고 자선을 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나 혼자만 딱 이렇게 남아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것저것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을 수도 있지만 수행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진정으로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저는 수행이라고 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아시고 내 삶이 얼마나 더 단순해지는지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지 한번 잘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이렇게 연장을 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고독감이라는 것, 어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스님들, 선지식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으로 또 스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늘 이 고독과 외로움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과 재미나게, 즐겁게, 활발하게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도 나쁜 모습은 아니겠지만 특히나 수행자라면 자기의 삶을 또 자기와 마주해서 늘 고독한 모습, 어찌 보면 주변에서 볼 때
아, 저 스님은, 예, 저분은 굉장히 고독해 보인다라고 할 정도의 삶이 오히려 바른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나와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을 것이 정말로 예, 나에게는 뭐 화두 하나라던가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방식 하나 이렇게 딱 남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묵묵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외로운 것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내 주변에 늘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우리가 그리고 이 고독이라는 부분, 외로움이라는 것을 잘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도 우리 자체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고독한 존재가 우리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로 주변에서 내 삶을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면서 내 일을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고독이라는 부분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승화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을 네,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뭐 이런 아니면 나를 희생하는 일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 희생이라는 부분 또 남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본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알아가고 또 명확하게 안 것을 바르게 실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울 것도 없고 고독할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도마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외로운 존재가 그리고 고독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가만히 있어도 또 내 주변에 뭐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해도 우리는 고독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아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잘 만들어 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수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하고 뭐 부처님 전에 기일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방식이라던가 물건들 뭐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행이 잘 되고 또 수행을 잘 해 나가면 점점 더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진짜 처음에 말씀드린 나와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저는 다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만드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경전도 필요했고 저런 경전도 필요하고 뭐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 또 이런 방식들이 필요했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이런 방식들이 하나도 필요 없이 그냥 나 혼자서 오롯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오롯하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또 도반님들에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외롭고 고독한 그런 존재, 또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신의 삶이 당당한 삶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외로운 존재,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잘 하면 할수록 내가 혼자 있는 시간들, 그리고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들이 나에게 굉장히 값지게 다가온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외부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내 마음을 스스로에게 돌아오게 해서 나를 만나는 길이 진정한 수행이다 라고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나를 위한 삶을 삶과 동시에 그 삶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을 도반님들께서 잘 아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수행을 해 나가시면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만들고, 내가 외롭다거나 슬프다거나 아니면 힘들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2023년이 되었고 또 한 해니까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수행을 하고 이 수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수행의 방향성을 잡아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좋다 싫다라는 것에 이렇게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에도 늘 안 좋은 쪽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쪽, 점점 우리의 삶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수행이 잘 안 되고 재미가 없고 또 이런 모습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하면서도 또 다른 수행을 찾기도 하고 지금 하는 수행이 재미없어서 잘 안 된다라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가만히 있고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는 이런 모습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좀 원하는 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좀 간절하게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수행도 잘 되고 어찌 보면 기도도 다 잘 되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편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라던가 이런 참선을 하라던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선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스님들께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원적으로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 좋은 쪽, 좋음을 구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이 양쪽 변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다, 싫다를 떠나서 늘 이 양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편안한 내 자신의 모습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 저는 이 수행의 진정한 의미이고, 수행을 잘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늘 머물 수 있는 마음을 낸다는 것. 그래서 좋다고 하면 좋은 것에 이렇게 금방 끌려가고, 또 조금만 싫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에서, 그리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수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뭐 이 수행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못한다거나 이런 생각에 치우칠 필요가 저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싫어하는 마음들을 자꾸 내려놓으려는 이런 마음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도반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들이 그렇게 분명히 어려운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에 살아온 모습이 너무 좋다, 싫다라는 이런 분별에 빠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근원으로 돌아오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는 이 출발선에서 이렇게 뛰어나갑니다. 하지만 수행에 있어서는 이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온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좋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흘러갈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냥 근원의 자리로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행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본인에 맞는 수행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하나를 정하셨으면 그 하나 정한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한 가지 생각을 모으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행이 좀 안 된다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또 다른 수행을 하려고 또 다른 수행을 찾고 다른 수행을 찾는 것은, 예를 들면 본인에게 맞는 수행을 찾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욕망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런 수행법을 한 가지 정했다라면 좀 지긋하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해보는 것도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도반님들께서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양변에 치우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수행, 이런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고 그런 곳에 그런 자리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끊임없이 달려나가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수행보다는 우리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런 수행이 나에게 굉장히 이로운 수행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발점에 우리가 주에서 늘 평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치우치는 마음이 아닌 늘 안정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또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순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꾸준히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저는 이 수행에, 그리고 우리가 이 부처님법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기도를 하는지,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면 근원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고 또 그 이해를 통한 우리의 실천이 잘 맞아떨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보다 더 평온한 마음으로 이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행을 오래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고 있고 자람과 실함에 뭐 좋다 싫다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지 않았다, 수행의 모습과는 반대로 이렇게 달려나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알아서 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생각이 잘 안 되면 꾸준히 한번 생각을 하셔서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 수행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린 이야기, 도반님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행은 좋다 싫다를 떠난 이 자리로, 이 근본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치우쳤던 좋다 싫다에 머물렀던 내 마음을 보다 더 넓게 쓸 수 있는, 좋다 싫다가 아니다, 늘 소중하게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이 잘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아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저는 수행이 잘 된다. 이 사람이 좀 공부가 됐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쓰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 한번 본인을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수행을 하고 수행을 오래 하고 수행을 했다라고 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무 좋지 않은 것을 너무 싫어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좋다 싫다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마음, 또 이런 자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안에서 진정한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삶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 또 불자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 수행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의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수행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수행의 방법이 아니라 수행의 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연속해서 어떤 수행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가장 좋은 점은 너무 크게 강요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도반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불교의 불법은 끊임없이 강요하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나도 이런 걸 해야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보다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생애 이 책을 보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승을 볼 때도 내가 그 스승을 따라도 되는지, 그 스승이 정말 법답게 바르게 사는지, 또 저는 이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좋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불교에 있어서 이 5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5계 자체가 누가 봐도 어떤 시대에서 봐도 이게 그래도 바른 법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또 강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절에 다니는 것도, 또 스승을 믿는 것도, 또 수행의 방법을 정하는 것도 내가 잘 살펴보고 이런 점들이, 또 이런 수행의 방법이든 뭐 가르침이든 굉장히 합당하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어느 자리에서건 바른 그런 법이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셔서 절에 다니는 것도 그렇고 수행의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내가 잘 바라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잘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인 이유 하나는 이 부처님, 특히 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법, 또 부처님이 말하는 수행의 방법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욕망으로 향하는 방식의 수행법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포장해주고 또 우리의 욕망에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고 기름질을 해주는 그런 수행 방법은 저는 다 잘못된 수행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처님의 수행 방식이 뭐냐? 부처님의 수행 방식은 이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 욕망을 꺼트리고 이 꺼트린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부처님의 수행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행법이라면 다 좋은 수행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아직도 끊임없이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면 한번 좀 되돌려서 어떻게 하면 이 욕망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의 불길을 내가 좀 꺼뜨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의 수행을 점검해 나가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가 기도나 뭐 수행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더 욕망으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우리가 하는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저는 수행의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우리가 욕망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계속 만들어지고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절에 오고 선지식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욕망으로 이어지는 이 끈들을 자꾸 멈추고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을 이 도반님들께서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수행이 더 좋다, 어떤 수행을 하면 더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절에서 어떤 걸 했을 때 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뭐 어떤 종교를 믿으면 더 좋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진다는 겁니다. 끊어지고 우리가 진정한 불자라면 이 욕망으로부터 또 선택 아니면 좋고 싫음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도반님들이 당연히 누구나 하셔야 되는 저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불교라는 부분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이 원만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점들을 잘 아셔서 우리가 원만하게 모두와 같이 또 늘 어떤 자리에서건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향을 잃지 않는 이런 가르침 속에서 이 수행의 방식도 마찬가지고 깨달음 역시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방향성에 내가 이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수행이 끊임없이 욕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바로 내가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라는 이런 방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셔서 이 욕망으로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수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새해도 됐고 해서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수행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행이 좋다, 이런 수행을 한다, 또 이런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나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화두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여러 가지 수행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잘 찾는 게 중요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욕망에 계속 기름을 붓는다거나 부채질을 하고 욕망에 이렇게 끄달려가는 이런 수행 방법을 버리고 진정으로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 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 이로운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예, 수행법을 또 수행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는 특히 지금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모두 예,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의 수행의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잘 이렇게 살피셔서 이왕이면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이 욕망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욕망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향성이 처음부터 잘 잡혀 있으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편안하고 또 수행을 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수행이 잘못됐다. 다른 더 좋은 수행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도바님들께서 한번 스스로를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서 과연 나의 수행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보다 더 의미 있는 그리고 보다 더 값진 그런 수행, 값진 내 삶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금요일 아침입니다. 또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수행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수행이나 기도가 욕심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욕심을 일으키는 쪽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이 욕심을 내려놓는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고, 좋은 수행의 방향성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욕심을 자꾸 내려놓을 수 있는 수행의 방향성이 좋은 수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행의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법문을 하신 84,000가지 법문이 어찌 보면 이 수행의 모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좋은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배운다, 또 수행을 배우려는 모습일 때는 절에 와서 책도 피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할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같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해야지만 내가 수행이 된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수행을 잘 하시고 수행이 무르익는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수행이 단순해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고통스러울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은 수행이고, 수행이 좀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떠한 수행을 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행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상에서 이 수행을 사용할 수 있느냐, 또 이 마음을 사용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직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수행을 좀 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수행을 절에 와서 사찰에 와서 한다고 해서 내가 일상에서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일상에서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이런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이 변할 때 중심을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수행이라면 아직 내가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수행의 방법은 단순해야 되고 내가 일상에서 흐트러지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수행이 가장 좋은 수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가나선 수행, 이 참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선 수행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참선 수행, 가나선 수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화두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화두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어떤 화두에 따라서 이 화두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던가 그 화두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화두를 들었을 때 또 그 화두를 의심하지 않으면서 그 화두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나선 수행을 할 때, 이 화두 수행을 할 때 요즘은 저는 이 이목고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화두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편안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나 아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은 우선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화두도 괜찮은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선 수행이나 참선 수행은 이 화두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화두를 의심을 한다는 그 의미에서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이 화두를 의심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하게 과연 나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에 대한 의심 아니면 이 먹고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이렇게 지어나가면 그래서 이 의심이 약해지면 또 의심을 짓고 또 의심이 약해지면 또 의심을 만들고 의심을 만들어서 이 의심을 하나로 이렇게 확 뭉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의심이 내가 뭐 밥을 먹을 때건 뭐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만들었을 때 이 의심, 이 화두가 우리의 제가 말씀드린 뭐 고통스러움도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 내 흔들리는 마음을 멈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역으로 말해서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틈조차도 만들지 않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화두를 들을 때, 화두를 받을 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굉장히 좋은 선지식이 있어서 또 내가 그 선지식을 또 훌륭한 선지식을 믿고 그분이 그냥 화두를 이렇게 탁 줬을 때 내가 그 화두를 하는 이런 방향성이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화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이 화두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시대적인 배경 아니면 본인에 맞는 그냥 화두를 좀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은데 내가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화두를 이게 맞나 아니냐 갖고 끊임없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 화두를 받으실 때 좀 진지하고 깊게 생각을 하셔서 내가 이런 화두 수행을 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그 화두를 가지고 끊임없이 의심해서 이렇게 의심을 지어나가면 우리가 이 의심이 정말 하나로 탁 뭉쳐져서 다른 생각이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단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단계에서 이 화두가 뭐 이 관화선에서 말하는 부분은 이 화두와 내가 뭐 하나가 돼서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단계, 뭐 깨달음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우선 뭐 그 단계까지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화두를 그리고 내 일상에서 이 화두 의심이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잘 한번 화두 수행을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가나선 수행을 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나선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두라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내가 이 화두를 받아서 수행을 하느냐. 한번 도바님들께서 뭐 지금 화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꾸준히 화두 수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이 순간 화두가 없으신 분들도 그냥 내가 지금 하는 수행을 천천히 하셔도 분명히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수행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화두의 방식이 뭐 욕망을 내려놓는 쪽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중심이 되어주는 그런 수행의 모습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면 저는 이 수행이 그게 나쁘지 않다, 좋다, 나쁘다 뭐 이걸 떠나서 굉장히 좋은 수행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도바님들께서도 잘 아셔서 뭐 화두 수행이든 뭐 기도든 어떤 수행을 하셔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두 수행에 있어서는 이 끊임없이 의심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근원적으로 이 나라는 자체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화두에 대한 의심은 계속 지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면 괜찮은 모습이고, 또 이 의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차단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이 화두 수행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수행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화두 수행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도바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수행의 방식이, 그리고 이 수행의 방식을 어떻게 하면 더 보다 단순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지, 또 해 나갈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관아선, 화두, 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뭐 더 이야기할 것도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도반님들께서 이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보다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공부를 해 보시고, 또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이 수행 방법을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수행들, 그리고 그런 수행의 방법, 또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 바로바로 수행으로, 아니면 내 마음이 아픔이 일어나지 않고 고통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점을 도반님들께서 잘 아셔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절에 다니고 아무리 오래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은 이 살아있는 수행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내려놓을 수 있을까, 또 내 마음이 얼마나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더 잘 맞춰서 내가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이 본인을 훨씬 더 이롭게 하고, 또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더 좋은 바른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어제에 이어서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 뭐 호흡법이라고도 하고, 뭐 호흡관이라고도 하고, 뭐 그냥 이 정도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좌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뭐 화두선, 관하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도반님들이 이 수행을 선택을 하실 때 제가 하는 말씀은
내 스스로를 욕심으로 포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그리고 어디서나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내 마음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마음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수행이면 굉장히 좋은 수행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행을 할 때만 끝나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그런 수행을 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이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흡 수행은 이 부처님 수행 중에 이제 4가지 사념처라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념처라는 게 뭐냐? 신, 몸, 그리고 수, 느낌, 그리고 심, 마음, 그리고 법이라는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하는 뭐 그런 수행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움직임, 뭐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호흡을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다시 호흡이 차분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 그래서 호흡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들뜨는 이런 마음을 계속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의 몸의 움직임, 뭐 발의 움직임, 내가 몸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 이 몸으로 하는 이 신에 대한 수행법 방법이고, 이 수라는 것은 느낌입니다. 뭐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뭐 좋지도 뭐 싫지도 않는 그런 느낌을 잘 살피는 뭐 그런 수행 방법. 그리고 이 심이라는 것은 뭐 탐진치라는 것, 뭐 욕심, 그리고 뭐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 이런 마음을 바르게 바라보는 뭐 그런 수행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한 수행 방법은 말 그대로 부처님 법, 뭐 사성제라던가 아니면 뭐 오온이라던가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방법을 사념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몸에 대한 신에 대한 그리고 이 호흡에 대한 그런 수행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희 토요 명상에 나오셔도 좋고, 아니면 따로 오셔서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 또 수행의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면 가장 무난하다. 그리고 호흡에 있어서도 너무 이 호흡을 억지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호흡을 편안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 호흡을 끊임없이 내가 지켜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수행 방법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흡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병이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굉장히 잘하는 것은 이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의식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게 놔둘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내가 호흡이 일어나고 호흡이 들어가고 내쉬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깊게 되어서 처음에는 그냥 호흡을 내가 알아차리려고 해야지 알아차려지지만, 나중에는 그냥 내가 호흡 자체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면 일상에서도 내가 기분이 나쁘다거나 뭐 아니면 기분이 좋다거나 할 때의 호흡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이것을 평온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늘 이 호흡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편안하게 하시면서 이 호흡을 끝없이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흡을 길게 들여 마셔야 되는지, 아니면 호흡을 참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호흡에 관한 수행들이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리고 이왕이면 호흡을 너무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천천히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평소에
호흡을 할 때, 또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을 할 때는 호흡 자체가 굉장히 깊어지고 느려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면서, 또 내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을 때 호흡은 굉장히 헐떡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미세하게 잘 알아차리시면서 이 호흡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수행을 하시면, 이 호흡 수행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늘 마음이 편안하다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 호흡을 하는 이 수행의 주제를 하나로 만들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우뚝하게 이렇게 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이 호흡을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아니면 뭐 화두를 놓치지 않는 이런 수행을 해 나가시면 오용 도반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행의 방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여러 가지 책도 많고 또 여러 스님들의 법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본인이 잘 선택을 할 수 있고 스스로가 공부를 해보시면서 하나씩 알아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내 욕망을 계속 이렇게 부채질하는 그런 수행의 방식, 그리고 내가 언제든 그리고 내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일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호흡, 모든 수행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흩어지는 산란한 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면 좋은 수행이고, 또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으면서 또 그 한 마음을 우리가 일상에서 늘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도반님들 좋은 수행을 하셔서 내 삶이 보다 더 평온하고, 내가 이렇게 번뇌나 이 분별, 망상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수행이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이런 일상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입니다. 도반님들 또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토요일이 되시면서, 또 일상에 있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 그리고 계속 이어서 수행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 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고 염불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수행법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는다라는 이런 느낌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던 것을 놓는 방향성의 수행이면 다 좋은 수행의 방식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이 하시는 뭐 자선이 될 수도 있고, 뭐 호흡이라든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런 염불에 관한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불을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그동안 내가 이렇게 메어져 있던, 아니면 내가 집착하고 있던 부분을 놓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의 수행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절에 가면 처음에 뭐 염불을 하라고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경을 읽으라, 아니면 뭐 절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시키는데, 이런 방식의 수행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불이라는 측면도 이 우리가 연불을 하는 뭐 소리로 연불을 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 연불을 할 수도 있고 이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이런 수행은 모든 수행에 있어서 다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되는 이 기도의 힘, 뭐 연불의 힘으로 다른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또 혹시라도 다른 생각이 그리고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을 이 연불로서 이렇게 끊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수행의 방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 가면서 내 고통이라던가 그동안 내가 이렇게 잡고 있던 이 집착을 조금씩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계속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도반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수행의 목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끊임없이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집착한 것을 조금씩 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 놓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누구나 다 이런 일들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태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몸마저도 내 마음대로 잘 못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내 스스로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 주변까지도 너무 과하게 관여하려고 하는 이런 버릇에서 이 집착이나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놓아버릴 수 있는 거, 또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굳이 하려고 이렇게 애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내가 바라는 만큼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이 수행 방법에 있어서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새해가 되어서 수행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수행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과연 나는 어떤 수행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의 모습이 어떨지, 그리고 이 집착이라는 부분, 선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죽었을 때 다시 크게 살아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만큼 크게 무언가를 버릴 수 있어야지만 또 새로운 것을 크게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는 과연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버리고 어떤 것을 새롭게 얻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답이라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주변을 다 버리고 오로지 나에게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어둠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 매사에 외부로 나가는 나의 시선을 나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행복과 또 자유로움을 얻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의 수행의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나는 어떤 수행의 방법이 맞을지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잘 찾아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본인이 선택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의 선지식이나 여러 가지 책 아니면 여러 법문들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의미의 중간에, 그리고 그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놓으려고 하는 이런 의미를 좀 잘 아시면서 이렇게 수행의 방법이나 수행을 해 나가시면 보다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고, 제가 이 새해 시작과 더불어 수행의 방향성이라던가 목적이라던가 수행의 방법이라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번 주는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수행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 이 매사에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이라던가 이 집착이라던가 과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너무 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집착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가고 내가 놓아야 될 부분은 놓아주고 또 놓아주는 부분을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고통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주는 이런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절에서는 기도의 모습,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내어주는, 내가 그런 마음을 써주면서도 내 마음이 아프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 이 좋은 마음이 고통으로 변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변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저는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더 밝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들어 나가고 또 보다 더 넓고 좁은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을 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한 해가 시작이 되었고 또 한 주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23년 한 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이 이렇게 훌쩍 지나고 또 다른 이런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도반님들 매사에 늘 행복하고 즐겁고 따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루하루가 우리가 충분히 하루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또 하루하루를 잘 보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값지고 즐거운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면 저는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만들어 나갈지 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주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 응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스포츠 경기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좋은 마음을 내어서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그냥 이렇게 기도해주는, 발언해주는 이런 정도의 모습의 응원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내가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대가를 원하고 또 내 의지대로 그런 부분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모닥불을 피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불을 피우면 이 모닥불에 이렇게 장작도 넣고 하면서 모닥불이 잘 타게 이렇게 바라볼 정도가 된다면 모닥불로 인해서 나도 따뜻하고 내 주변도 따뜻하고 또 모닥불 자체를 해치는 그런 일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여를 넘어서 어찌 보면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 서로를 태우는, 또 서로를 내 자신을 태움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고통받는 형국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근원은 스스로가 이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도반님들은 절대로 그런 쪽의 이 삶의 방향은 저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응원을 하고 또 나 자신을 응원을 할 때에도 내가 다치지 않는, 또 내가 상처 입지 않는 선에서 응원을 하고 또 진정으로 마음을 써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성이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여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좀 잘 내려놓고, 그치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전에 한번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이제 외지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망하고 나서 다시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님이 그냥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으로 따뜻하고 더 진정한 응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아니면 너무 관여하는 것, 아니면 스스로에게도 끊임없는 욕망을 이렇게 추구하는 쪽으로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는 쪽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붙임으로 인해서 계속 나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늘 태양이 뜨면 태양이 늘 모두에게 고루 비추듯이 좀 그런 마음으로 이 사물을 응원할 수 있고 사물에게 좋은 마음을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길이다. 그리고 본인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 라고 저는 도반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도 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서 모두를 다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물을 그리고 모두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응원을 하면서도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비춰줄 수 있는 모습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역으로 나 자신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스스로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또 스스로를 이렇게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당당히 설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이런 마음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 번쯤 잘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나는 또 나의 삶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면서 하루하루 잘 스스로를 응원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웃어줄 수 있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드시기를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제가 지장제일 법문을 한 내용 중에서 또 잠깐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장제일 법문 내용 중에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또 그 법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선은 우리 본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잘 만드셔야 되고, 또 그 방향이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래 청정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하나의 집착이 생김으로 인해서 만법이,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 고통을 만들고 끊임없이 그 고통이나 슬픔, 괴로움을 계속 만들어 간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삶의 연속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아셔서 이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 나를 괴롭히거나 슬프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방향성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게,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아셔서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너무 괴롭히는 일들, 또 어찌 보면 내 몸을 잘 살피지 못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나에게 이 고통이 오게,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만드는 이런 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내가 알았다면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잘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과 그리고 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괴롭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길을 여는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모른다라고 하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노력들을 해 나가시면 분명히 다이어트는 잘 되고, 또 운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꾸준히 운동을 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몸이 아프지 않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사랑이고 본인의 몸을 잘 살피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이왕이면 내 몸을 다치지 않게, 또 아프지 않게, 또 나의 생각을 늘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지 않는 그런 방향성의 삶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런 일을 계기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거나 살피는 그런 일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봤을 때 안 좋은 사람들, 또 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다 더 가치 있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상태는 본래 청정하다는 것, 이것을 잘 아셔서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을 짓고 또 생각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 본성을 망치는, 또 우리의 본성을 괴롭히고 또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지 않는 이런 방향성이 진정한 이런 수행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올 한 해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만들 수 있을지 도반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을 잘 실천으로 옮겨갈 수 있는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또 내 삶이 사랑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 본인에게 과하게 집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자신이 정말 원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 그리고 내가 너무 과하게 집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면서 보다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한번 나를 사랑하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